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도시락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꿔봤습니다. 맛있는 참치김밥하고 왕만두. 예, 왕만두 속이 아주 꽉 차가지고 맛있네요. 네, 우리가 아까 오전에 강의하면서 강의 중에 우리 정서연 집사 포항, 우리 포항에서 정말 새벽에 올라오셨다 또 가시고 나흘 동안 백가집을 확실히 돌파를 위해 사고 계신 우리 정서연 집사님, 또 우리 오경화 집사님, 우리 또 서대석 집사님 이렇게 세 분 계시는데 멀리서 오시는데 아까 오전에 그 포항에서 아파트를 하나 보고 가신 분이 계약을 하신다고 계약을 하나 계약을 하셨고 계약금까지 벌써 통장으로 다 이기게 됐답니다. 예. 계약금이 안 들었으면 내일 하겠다 이건 안 믿어요. 돈이 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벌써 아직 오늘 안 끝났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열어주시고 재물을 열어주십니다. 예, 우리는 바로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내 무너진 재정 원칙을 사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처럼 논문을 부셔버리고 쇠배짱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숨어있는 재물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빼고 하나님의 물건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여러분 지금 훈련할 때는 몰라요. 돌파를 하고 성부가 돼서 살아가면은 그게 또 와요. 한 단계 위가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내 것을 싹 빼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재물로 싹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행함 네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도 하면서 우리는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간다는 거죠. 그 축복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 배웠다시피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한 대로 한다면 이방인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한 그 라이프 스타일과 영적 DNA 그 네 가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제목이 뭐냐면 16과 뭡니까? 성부의 축복입니다. 이 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는 거죠. 만몬을 거절하고 만몬을 청산하고 만몬을 죽이고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속부의 삶을 청산하면 우리는 돌파를 하시게 됩니다. 돌파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51%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성부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재성이님은 이제 빚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51%까지 하나님 나라에다 흘러보내면 성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게 돼요. 지금은 13.3%만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좀 더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이게 올라가요. 수위가. 그러면 51%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부의 삶이 돼버려요. 이걸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달라져요. 지금은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10% 플러스 11조에 또 다른 11조 공헌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점점 수위가 커져요. 이제 다음 달에 좀 있다가 믿음의 예산을 짤 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51%를 드리면 이제 다시 말하면 51%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 흘려보낸다는 뜻은 뭐예요? 주권자이심을 주인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식도 51%가 되면 대주주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바로 51%를 하나님 나라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늘 차고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성부의 삶이라고 주는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룩한 부자, 그게 성부예요. 우리 재석님들 이제 훈련을 통해서 51%를 하나님 나라에 흘러보내면 그때는 성부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까지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16과 성부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정직의 삶을 잘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51%를 하나님 나라에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재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룩한 부자 성부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은 이제 다 돌파하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뵀던 말씀 창세기부터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바로 성부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같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자, 1절부터 볼까? 1절이요. 1,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 주던 축복과 우리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가 데라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아주 상당히 권위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대장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니 하란을 떠나고 갈대아우로 가가지고 갈대아우가 지금은 바벨론이죠. 이라크죠.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우상 장사를 해서 우상 뭐예요? 우상신을 만들어 갖고 그 모형을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바로 데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대장이 있어요. 족장이 있으면 족장. 그러니까 그걸 이방신을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에 쪄져 있던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란을 거쳐갖고 다시 아브라함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서 75세에 데라를 떠나서 결국은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몇 년간 사업을 했는데 우상 장사를 우상을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사업의 능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거죠. 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방신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분리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했던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원인은 다보다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부의 삶은, 성부의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뭐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말씀 플러스 순종,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부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복을 주셨고 가는 것마다 잘 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형령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인 사라를 팔아먹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때요? 나올 때 금은보화와 많은 저축 좋은 것을 다 갖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인 거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손해보지 않아요. 어저께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뒤 반바를 차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차 반바가 이렇게 좀 어디에 긁혔는가 봐요. 그런데 어저께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반바를 친 거야, 살짝. 그래서 그 사람 보험으로 그 차 뒤 반바를 다 갈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술 취해서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반바를 살짝 긁은 거야. 그 사람 보험 처리로 반바를 전체를 갈게 됐어. 그럼 내 수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이 와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맡으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것은 다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그날 땅으로 또 내려가서 또 아내를 팔아먹는 수치를 또 당했잖아요. 또 했잖아요. 그래도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금은보화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보호한 거예요. 만몬이 보호를 해준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보호해준 거예요. 만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말씀하셨던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의 축복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행함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파하시고 우리 영주자매님하고 재석님은 꼭 반드시 이번 달부터 성부의 삶을 살아보세요. 주신 거 51% 드리세요. 해보세요. 어떤 일이 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지. 돌파의 수준이 아니라 성부의 수준으로 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십니다. 재석님 51%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의 축복이죠. 창세기 26장 저는 어떤 때 저녁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2, 13절인데 피시고요. 창세기 26장 저는 이제 저녁 11시 정도 되면 다 정리하고 불 다 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어떤데 이런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이런 제가 마음이 들어요. 와, 나같이 성경 안 읽고 매 속보로 살았고 돈 벌려면 돈에 환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돈 더 많이 벌까? 그리고 30대까지 돈 벌고 40대부터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 돈 벌어놓고 그런 속보 그런 만몬이었는데 만몬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재정의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제가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일반 그 교회 집사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고 뭐 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신학 때도 안 나오는데 일반 그 집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게 신기해요. 저처럼 성경 안 읽은 사람이 52년 동안 성경을 읽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전 정말로 많이 그래서 저는 끝까지 순종할 거예요. 아니 순종 플러스 전 충성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돌파를 하고 성부의 삶을 살고 말씀 사역자로 쓰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뭐 하면 두려워 또 망할까봐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재정이 풀리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돌파를 하고 또 성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강한 자를 같이 섬긴다는 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제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저처럼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제가 과연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왜? 전 성경을 안 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저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쓰시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의 충성이라는 거죠. 순종 플러스 순종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재정은 이미 끝났고 재정 갖고 놀랄 이미 지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물은 이미 끝났고 먹고 사는 건 끝난 거예요. 그 정도의 우리의 반대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부신 축복을 보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속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으로 바꾸어지는 우리 이제 종생이들 오늘 이제 수료하게 되면 오늘부터 벌써 계약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리고 지금 순종할 게 몇 개 있어. 빨리 그거 다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부의 삶을 하나님 것을 51%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에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다 일어나요. 왜? 51% 드리는데 교회가 도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속보의 삶이 아니라 완전 성부의 삶으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 우리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서 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성부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전에는 돈 벌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벤츠 우리 집사님 다 빚으로 그것도 막 주렁주렁 땅도 90% 대출받아고 사는 이런 분이었어요. 정서의 집사님. 땅
토지 사는데 90% 대출 받아요. 나보다 더 간다. 나는 60%까지는 받아봤거든요. 근데 막 90%를 받아요. 우리 집사님은. 이런 분이 이제 바뀌는 거죠. 모르면 우리가 속보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만번이 돈을 줘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결론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성부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약할 수 있도록 부동산으로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 마음도 움직여서 계약할 수 있도록 사인도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근데 우리 오경원 집사님 벌써 오기 전에 벌써 직장까지 벌써 하나님 주셔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10월 1일부터 다니고 있어요, 직장. 그 전에 일은 엄청나게 힘들어서 화장실 청소 뭐 안 하던 게 없어요. 일들이 굳은 일들을. 그리고 재정강의 딱 하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그 새로운 직장을 사회복지사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목표가 아니라면 또 있다는 목표가요. 예,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만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주신 일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훈련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거기에 충성을 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큰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감당했을 때 그 다음 걸 줘요. 이걸 감당 못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일하는 공급 방식은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딱 서류를 하고 예를 들면 힘든 일이야. 그 일이 좀 예를 들면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다든지 어려운 일이야. 우리 남자분들은 일일 노동직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은 이렇게 좀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일지라도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시잖아요. 이것을 통과해야 그 다음 것이 올라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제가 이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 스크린 골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일반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걸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나갈 때 5% 제가 골프를 좀 잘 쳐요. 5% 수고해서 내가 퇴직금 줄게 그러고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이 다 움직인다는 거죠. 거기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의 보고 계시니까 호람 되고 지극히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매출이 제가 그 스크린 골프장 신설동에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고시원 있잖아요. 원래 하루에 5마리 나오는 고시원 바로 옆에가 스크린 골프장이 1층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예요. 그때 그 스크린 골프장에 일하면서 매출이 한 20-30%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매출도 많이 올랐고 사장은 좋아할 거죠. 좋아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한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딱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A라는 것을 주실 거란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을 뭔가를 주시면 덥석 잡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죠. 3번 주님 제가 수료를 했는데 훈련 중에 이 일을 주십니다. 이 일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3번을.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면 하나는 뜨시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틀어요. 안 되게 만들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묻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묻고 하나님한테 묻고 가셔야 돼. 물으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훈련을 통해서 끝나게 훈련을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거 편한 거 안 주시더라는 얘기죠. 어렵고 힘든 것이 처음에 올 수 있어요. 우리 재석이님도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힘든 거. 근데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힘든 것부터 하나하나 일을 해가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런 일도 주시네. 그럼 내가 여기서 순종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다 돌파를 할 것이고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부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훈련을 하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속보일 때도 한 달에 수수료를 1억씩 번 적도 1억 벌었다는 거죠. 수수료를 1억도 번 적이 있다는 거죠. 속보 때 과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과거에 1억 벌었던 수수료보다 더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게끔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고객을 보내셔서 계약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성부 다 돌파를 하게 돼. 비슷하게 갚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또 땅을 보여주고 살아갈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사업하면 나중에 거기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단 조건이 뭐다?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 그 테스팅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이 성부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동성하여 그 배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길 때는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들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역대하랑 함께 솔로몬 한번 볼까요?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역대하 1장 656쪽 656쪽입니다. 구약 656쪽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솔로몬의 부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솔로몬 전과 이후에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갑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잖아요. 솔로몬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성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재물을 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쓰시는 그런 습관과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큰 것을 맡기십니다.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왕이죠.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7, 28, 29절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남유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남유다에서는 바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바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 밑에가 아몬,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요시야 왕까지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남유다에서 가장 뽑을 수 있는 왕이 솔로몬 밑으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은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이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쭉 내려와서 여호사밧도 조금 섬겼어요. 그러나 그 밑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다음 히스기야 왕 밑에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두 명을 이스라엘, 다시 말해 남유다에서 가장 뽑으라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왜 히스기야 왕이 왜 높이 치냐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더 위험한 게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뭐냐면, 자, BC 722년도에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BC 722년도에 망하고 586년, BC 586년도가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 중간에가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통해 갖고 북이스라엘 722년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먹으려고 침공을 하려고 오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밖에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때 왕이 사네립 왕이잖아요. 랍사게라는 랍사게라는 놈이 와가지고, 니네 곧 망해. 너희 하나님을 내가 저주할 거야. 막 랍사게가 욕을 하나님을 욕하려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곧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랍사게가. 그게 사나립이 그 북이스라엘, 아스리아 그 사신인데, 걔가 그렇게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리고 너희 나라 남유다 곧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리고 아스리아에서 대단한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끝나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아수르에서 온 그 병사가 18명, 5천 명이 어마어마한 군사였어요. 막 투구 창까지 닫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방패라든지 창이라든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기도하시오. 이사야 선자가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가지고 18만 5천 명이 강물이 범람해갖고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다 죽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요. 그게 누가 했다?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게 히스기야 믿음입니다. 총, 칼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18만 5천 명이 강이 범람했다고 나오거든요. 강이 범람해갖고 싹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내립이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졌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아수리아로 올라갑니다. 자기 나라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사신들이랑 아들이 죽이잖아요. 사내립이.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그때가 최고 큰 아수르가 최고 컸거든요. 그때 그 히스기야 왕 때문에 18만 5천 명이 대단한 군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사내립이 다시 자기 나라 올라가. 그리고 자기 아들과 사신들이 죽여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수라가 그때는 최고였거든요. 군사가. 아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뭐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히스기야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 히스기야가요. 그 강했던 아수라가 망할 수 있는 원인이 뭐다? 히스기야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대단했던 군사패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로 히스기야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픈 병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방패와 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군대를 이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가 대단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아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 28, 2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27, 28, 29 시작. 아멘. 자, 여기서 29절에 볼게요. 29절 다 좋은 거 많죠?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줄에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심히 많이 주셨으라가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고레스 왕에게로 내가 재물을 심히 많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봐야 됩니다. 재물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정소연 집사님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갖고 상대방을 설명을 잘 해주고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소연 집사님, 이제부터는 하나라도 거짓말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가는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아셨죠?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정직하게 설명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서 계약하게 하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좀 더 부풀려서 설명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집 구경할 때, 토지를 설명할 때. 이해가시죠?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재물 주는. 네, 재물 주는 방법이 이렇게 내가 재물 능력, 고객을 설득하고 보여드리고 진실을 통해서 재물의 능력은 내 능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을 심히 많이 주어라는 뜻은 뭐다? 숨은 곳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갖다가.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엑스트라 머니가 들어와요. 저는 그랬죠? 저는 처음에 딱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훈련하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그분이 오락에서 신혼여행에서 밥 먹자고 해서 밥을 먹고 이제 그때 그게 뷔페에서 뷔페 먹고 18,000원짜리 뷔페였습니다. 먹고 이제 그 대표이사 재단이사를 만났거든요. 재단이사를 만나러 가서 딱 들어보니까 너 엄청난 일을 하려고 본 거야. 근데 거기서 그분이 자기 돈을 한 3억 정도를 관리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뭘 줬다? 엑스트라 뭐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상하는 있는 곳에서 돈이 들어온다, 재물 온다는 재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이 있어서 손재주, 머리재주, 운동선수 그 다음에 이런 데서도 재물을 얻지만 하나님께서 숨은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이게 재산의 힘이 주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나에게 보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왕에도 그랬거든요. 숨어 있는 곳을 숨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갖고 보낸다는 거죠. 축의기업도 이런 일도 있죠. 옛날에 돈 빌려줘서 돈 안 줘. 10년 동안 숨어갖고 돈 안 줘. 전화번호 다 바꿨어. 근데 갑자기 훈련이 끝나고 보니 어디서 거기 전화가 왔어. 모르는 전화가. 또리 엄마 미안해 친구야. 내가 옛날에 그때 사정이 있어갖고 도망가 밤에 도주해갖고 널 전화번호 바꿨어. 네가 그때 빌려준 1,000만 원 이자 쳐서 1,500 줄게. 이런 전화가 온다라는 거죠. 숨어 있는 것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와이어 집사님 왔어요 본다니? 아니요, 말해요. 아 어디서 옛날에 10년 전. 예,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숨어있는 돈이 그동안 못 받았던 돈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저는 그 관리해주는데 1,000만 원을 주더라니까. 이게 뭐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보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와요. 이런 엑스트라 머니가 막 돌아요. 근데 그때 돈을 한 개 엑스트라 머니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동차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냉장고 바꾸면 안 됩니다. 소파 바꾸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빚 갚는데 100% 써야 됩니다. 100%. 그럼 그래야 다른 돈이 더 큰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엑스트라 머니가 들어왔을 때 알죠? 급한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갚아, 이것도 갚아. 이것도 뭐 써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아니에요. 무조건 100% 빚 갚는데 왜 빚 갚는데 왜 쓰라고 하실까요? 순주의만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뭐가 있어? 불순물. 마음만 제거해야 되잖아요. 속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거하는 것이 일순위라니까요. 이해가시죠? 이겁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에도 재물을 심히 많이 주었다 이거예요. 숨어있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보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우리에게 줄 때 두 가지 내 능력도 주지만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곳에 있는 것을 재물로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죠. 내가 상상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아멘? 네.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왕에서 다윗왕 다음으로 솔로몬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솔로몬은 끝에서는 무너졌잖아요. 그죠? 끝에서는 솔로몬 왕은 무너졌지만 히스기야 왕도 딱 한 가지 무너진 게 있어요. 교만했죠. 교만. 하나님께서 심히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그 사신들이 그걸 다 보여준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슈. 내가 능력이 많게 벌었슈. 이것이 교만이었던 거죠. 그게 다 잘했는데 근데 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 꼭 한 가지 두 가지 잘못을 다 해요. 그죠? 저도 그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야. 바세바사건. 솔로몬도 마지막에 무너졌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다 잘했는데 그 왜 재물을 그 금은부화를 막 다 보여주냐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보여준 거 내가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린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주권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이래서 히스기야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죠. 근데 다 단점에 하나씩은 실수는 다 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이해하십니다. 자, 욥기 한번 가고 욥기 42장이요. 욥기 42장. 바로 지금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부자, 성도에도 동거하고 계십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804쪽. 804쪽. 욥기에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재물은 옛날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가볼까요? 우리 배웠던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성부의 축복이죠. 이사야 45장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우리 첫날 봤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2절, 3절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심히 많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걸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앞서가서 하며 문을 손으로 펴며 걷고 내가 한 중에 보아 은밀한 것에 예수를 주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와 이스라엘에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아까 히스기야 왕에게도 제사를 심히 많이 주었다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45장에도 고레스 왕에게 숨어있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내 능력을 가지고도 재물을 얻지만 하나님께 숨어있는 곳에서 재물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재물을 공급하심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옛날처럼 또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만 쌓고 또 쌓는 속보의 모습은 큰일 난다는 얘기죠. 항상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거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342쪽 신약 342쪽 신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한자들을 멸하시와 울동치지 말고 전을 영지체 불에 성함주지 말고 오직 이에게 모든 술부인사 하게 하시는 자에게 되며 선을 하고 선사를 많이 하고 나는 것을 좋아하며 너로 자가 되게 하라. 맞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떻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여기서 부한이라는 건 속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는 뭐야? 부한이라는 건 속부가 아니라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속부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는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들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은 이 전 시간부터 다 성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돌파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한 자들아 성부들이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돈을 다시 말하면 재물 우리에게 많이 주실 터인데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이거 양복 괜찮죠? 네. 이거 양복 몇 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오경원 집사님. 넘었어요. 제가 45세에 45세 그 고시기 거기 그 고양시 있는 독양구에 있는 그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거 있었어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말씀 전할 때만 이거예요. 10년 넘었어요. 새 거예요. 돈을 많이 하나님 재물을 주신다면 팍팍 쓰지 말라 이거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다이소밖에 안 가요. 다이소가 좋은 거 많아요. 다이소 가서 그 후라이팬 5,000원인데 아주 좋아요. 가능한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후하게 쓰지만 여러분들 재물 많이 줬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한 번 또 물어봐. 이거 넥타이 몇 년 됐겠어요? 괜찮죠 넥타이? 10년 넘었어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 1,000원. 네? 1,000원. 네? 그거보다 좀 넘어요. 10,000원에 3개. 3,300원짜리예요. 종로 상가에서 샀어요. 간사님 명품이어서. 예, 근데 제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3만 원, 닥스도 있어요. 안 쳐요, 이거 쳐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플로잉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플로잉 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플로잉 해주셨어요. 닥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3,000원짜리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막 쓰지만 내 나라를 위해서는 아끼고 전략하라는 거죠. 그래도 이거 3,000원짜리 보여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 닥스보다 더 좋아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그럼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명품으로 돼야지 옷으로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면 옛날 제가 그랬잖아요. 석구일 때 30대 사업할 때 제가 압구정동 그 현대백화점 가갖고 가격을 안 보고 물건을 산다니까요. 막 와이셔츠도 막 15만 원짜리 막 양복도 다 150만원짜리 맞춰 있고 그다음에 코트도 막 미크 코트도 뭐더라? 캐시미어가 40%짜리가 막 2,300 가거든요. 막 그런 거 제가 입어봤다니까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톡부의 결과가 뭐다? 쫄딱 망하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재물이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한 전략할 수 있으면 전략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란 거예요. 내가 또 재물 따라 하더라도 내가 재물 많이 보냈는데 또 옛날처럼 현대백화점 가서 마음대로 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야 네가 가서 현대백화점 가서 30만 원짜리 옷 사봐라. 그거 30만 원이면 잠실역에 가면 30명을 섬길 수가 있는데 아들아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너는 다 짜가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능한 한 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좀 아끼려고 생각을 하는 전략을 하는 거죠. 아니 넥타이 3,300원이잖아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또 이 봉투 얼마 들어있어요? 10,000원 들어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쓴 것보다도 하나님 명령한 곳에 더 많이 흘러보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와이셔츠는 비싼 거예요. 와이셔츠. 이건 5만 원, 45,000원짜리 2월 상품. 예, 2월 상품. 근데 또 10,000원짜리 샀어요. 동묘에 가면은 10,000원씩 팔아요. 좋은 거. 한 3, 4만 원 가는데 거기 무조건 10,000원 팔아요. 밀라노 거. 이런 거 있어요. 10,000원이면 사요. 근데 좀 그런 데를 좀 저렴하게 사람들 많이 알아갖고 사요. 가격을 저렴하게. 그리고 그 돈 갖고 차라리 우리 가난한 자를 노숙인 형제를 한 분이라도 더 섬겨야죠. 하나를 통장에 하나라도 더 줘갈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거 거시기 참치김밥 대접하려고 내가 며칠 전에 왔어요. 거기 김밥집에서 먹어봤다 이 참치김밥을 일부러 맛있더라고요. 그래고 참치김밥 오늘 주문한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 이게 정함이 없다는 뜻은 뭘까요? 정지영 권사님 통장에 1억 있다 해서 그 돈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속보로 살면 그 돈 넘겨버린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정함이 없다는 거다. 통장에 내가 한테 너에게 재물을 주셨어. 1억을. 근데 또 옛날처럼 속보처럼 글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쓰면 그 돈이 내가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근데 돈은 정함이 없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 뜻이에요. 내 통장에 1억 있다 해서 그 돈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관리자라고. 청직의 삶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는 뜻보다 내 통장에 1억 있다고 할지라도 그 1억을 또 나를 위해서만 쌓고 쌓는 속보의 삶을 살지 말고 그 돈은 언제든지 내가 옮길 수 있단다. 따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내 통장에 있다 해서 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속보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의인에 옮긴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성부가 된다니까요. 그럼 성부가 되면 돌파가 되고 성부가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실 텐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쌓고 쌓는 속부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먹이거라. 더 많이 섬기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성부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때요? 우리 첫날 첫 시간 만모원 속보 다 배웠잖아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이제 온전히 누구를 위한 삶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하철역에 노숙인분이 있어도 그냥 갔지만 이제는 우리 재석이님이 가다 보니까 노숙인분이 계시니까 10,000원을 내서 섬기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소망은 누가 기도한다고 배웠잖아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주라 이거예요. 재물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 재물은 속으로 살면 내가 옮길 거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가 되면 여러분들 돈의 자유가 돼요. 저 여기 머리가 양쪽이 좀 빠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작년에 머리 심었어요. 한 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또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500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순위가 돼야 된다. 그 뜻이 이게 바로 정함이 없는 지갑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돈은 언제든지 움직일 거니까 거기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통장 속에 잔고 1억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 지금 여기 통장 보면 10만 불 넘게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죠. 오로지 누가에게 들어? 하나님에게. 진짜 옛날 보여드리고 싶다니? 보여드릴까? 실감불이에요. 일단 쉬는 시간 때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는 거야. 10만 불에 1억 4천 넘는 거예요. 지금 1불당 1,430원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이 이야기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은 뭐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관리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고 주권은 누구다?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직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후히 주사. 후히 준다는 거예요. 후히 준다. 많이 줄 거니까 따라하더라. 속부처럼 살지 말아라. 이 얘기, 이 말씀이에요. 후히 주사는 뭐예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들 돌파를 하고 성부가 되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 조금 성부가 덜 됐어요. 51%를 드려야 되잖아요. 연말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따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내가 따져봤을 때는 아직 51%가 안 돼요. 어떤 달은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달은 조금 51%가 안 되는 달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연말에 가서 맞춰야 돼. 51%를 넘겨야 돼요. 이현애 집사님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51%를 넘겨야 성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의 주권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훈련하게 되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재석경제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까지 다 떼먹었지만 이번 달부터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9월달까지 다 도둑질 했잖아요. 근데 10월달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 행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어제까지 잘못한 거 아무 하나님 걱정 안 했는데 그 1,500만 원 다 썼잖아. 맘 놓고 다 도둑질 했잖아요. 하나님 안 봐요. 지난달부터 하면 돼요. 또 이번 달부터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다 떼먹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보더라고요. 내가 시작하면 돼요. 훈련하는 날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본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오늘 6장 17절 18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나중에 된다니까. 재물이 많이 가잖아요. 또 옛날 생각나서 막 명품백 사고 막 좋은 차 바꾸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정서희 집사님이 절대 외제차 사면 안 되겠죠. 뭐 나중에 살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다 주셔요. 외환사 벤츠도 살 수 있죠. 저도 이번에 돌파하고 차를 살 때 제네시스를 왜 샀냐면 저도 솔직히 막 BMW를 사고 싶었거든요. BMW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라고. 야 네가 혹시라도 강의할 수 있는데 강의하러 갈 때 BMW 타가면 성도님들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아들아 물어보더라고요.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전 제네시스 산 거예요. 국내 거. 예. 그렇죠, 국내 거. 예, 외제차를 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도 주님 나 한번 타고 싶은데 BMW 이렇게 마음부터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요합니다. 디모데 6장 17절 18절. 성부가 될 건데 여러분들 성부가 됐을 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이게 뭐예요? 서로 나누어지를 좋아하며 너그러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한 자 섬기라. 이거 18절이요. 다시 말하면 18절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부가 되면 너에게 재물을 많이 줄 터인데 그 재물을 또 나를 위해서 쌓고 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써라? 강한 자를 섬기거라. 강한 자를 너그럽게 여기거라. 강한 자를 오로지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어주길 좋아합니다. 나누어주는 거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섬기거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내가 갖고 있는 절반을 팔고 누구에게 준다?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도 뭘 갖고 판단합니까? 돈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 신학은 다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최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에요. 어떻게 돈을 다 벌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부냐, 속부자로 나누듯이 사개오도 갖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들이요,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터인데, 재물을 많이 맡길 터인데, 그 맡긴 재물을 또 나를 위해서 쌓고 쌓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흘러보내거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즉 그것이 재물이 계속 내게 있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속도로 살아간다면 그 재물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의 삶을 사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재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적으로 결핍이 없게 됩니다. 왜? 늘 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좋은 땅에 심으니까. 많이 주시고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가 되시면 절대로 그 돈이 통장에 많이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관리자야, 나는 청직이야,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맡겨도 이것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관리가 안 해보면 못해요, 나중에. 아멘? 우리는 성부가 되기를, 여러분 돌파는 다 하십니다. 돌파 후에 성부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부는, 하나님은 성빈을 부르시고 온 땅에 성빈을, 다시 말해 성빈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온 땅에 성빈을 파송합니다. 쉽게 보면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지에 있는 성부, 선교지에 있는 성빈,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돈을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부를 통해 갖고 재물이 성빈에게 흘러보내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왜? 그것을 성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주의 종,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성빈이잖아요. 성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 이게 바로 성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말씀도 가르치지만 저는 제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제 혼자 저는 스스로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전적으로 말씀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저는 말씀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성부의 삶까지 같이 주시고, 두 가지를 다 주시고 재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성부의 축복을 한번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성부 지금 보셨나, 말씀을 통해서 성부 다 돼야 되겠죠? 크게 좀 하세요. 성부 다 돼야 되겠죠? 거기 재석이 찌만하게 얘기해요. 크게 해보세요. 아니, 입술에 찌만. 아멘 이러네. 아멘 이래. 시작. 아멘. 아, 이거 아직도 아직도 자신감이 없어. 아니,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50%로 드린다는 게 조금 마음이 들다. 입술에서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원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 그 다음에 17과입니다. 17과 바로 우주. 17과 우주 만물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654쪽 654쪽 찾으셨습니까? 네. 654쪽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우주 만물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 그러신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코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라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주권, 모든 것은 주권과 모든 것은 천지에 있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12절 부는 뭐예요? 부자, 부유, 재물. 그다음에 귀는 뭐예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귀,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온 세상 모든 것이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 것이고 모든 재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주 만물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85쪽. 185쪽. 구약 185쪽.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아멘. 토지 다시 한번 내가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 토지의 원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 이름이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집이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재물도 맡겼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그 재물을 가져갑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 때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죠? 왜 하나님 것을 받으니까 가면은.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레위기 다음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우주 만물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1절 818쪽 818쪽입니다. 우리 재석영자님은 성경 말씀이 다 노란색으로 칠하여 있네요. 네. 그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찾은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써놨는데 이렇게 짠 색깔 칠하는 건데. 근데 유튜브로 재정 강의 들으면서 칠한 거 아니고요? 네. 와, 대단하시다.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거 말씀 찾잖아요. 다 노란색으로 칠해 있어요. 유튜브로 재정 강의를 들은 게 아니래요. 뛰어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거 다 누구 거다?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이 좋은 우주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 다 소유하고 쓰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거라는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레미야 32장 17절 에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찾으셨습니까? 32장 17절 1104쪽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노리라 주여와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예, 맞습니다. 우주말 모든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주님께서 다 지으셨고 원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1311쪽 1311쪽입니다. 1311쪽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정말 요즘 금값이 한 돈에 엄청나죠. 80만 원 받고 왔다 갔다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금, 은, 동,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주권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바로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즉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재물을 옮기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된 자에게 재물을 옮기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성부의 축복과 우주 만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